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름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고양이에 의해 쥐들이 자주 잡히게 되자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회의입니다. 저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통한 의견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 고양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자기들이 미리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쥐들은 모두가 좋은 의견이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한 늙은 쥐가 그럼 누가 가서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나서서 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안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행동보다 말이 쉽다. 실행하지 못할 것을 공공연히 의논한다라는 등의 의미를 빗대어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누구나가 듣기에는 좋은 의견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죠.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 요즘 이야기하는 복불복,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지. 그런데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데 그 일을 내가 하기는 꺼려지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어서 꼭 해야만 하는데 그 사역을 내가 하기는 싫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역에 대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모세는 벌써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르고 달래고 능력도 주고 다독여 주시며 거절의 이유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모세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거절의 거리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건 확실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처음과 한결같습니다. 하기 싫다는 거죠. 이 장면을 계속 보고 있자니 이제는 짜증이 막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따르면 되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딱 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도 참다 이 부분에서는 화를 내십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주여 패주고 싶을 정도로 모세는 말을 참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밖에서 그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과연 모세를 향해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정으로 저거는 모세가 꼭 해야 하는 건데 모세가 안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모세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꽤나 비판적이며 비관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나는 하기 싫어, 남에게 다 떠넘기고 그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할 일인데 왜 너 그거 안 하고 있냐라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잘했다라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남이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명이 주어지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세입니다. 어렵고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그런 나이인데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입장과 상태를 모르고 모세에게 너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들고 있냐? 얼른 하겠다라고 대답해라고 한다면 모세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흉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빡세다라고 하는 부대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무엇을 했느냐, 즉 보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빡세다, 또 꿀 빨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들 눈에는 모두가 똑같아 보입니다. 뭐 군대가 다 똑같지, 땡보직이었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하면 막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냐? 네가 군대를 알아? 내가 있었던 데가 얼마나 빡센 데인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 100명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부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다 내가 근무한 부대가 가장 힘들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힘든 부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후방에 있고 꿀빠는 보직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으면 가장 힘든 부대요, 내가 하면 가장 힘든 훈련이고 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거절과 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4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오 주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간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주님 제발, 주님 좀 이라는 의미로 정말 간절함을 나타내며 사용을 한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추측을 하자면 그가 정말 입안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할 수가 있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심하게 말을 더듬거나 혹은 어눌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절의 이유를 찾고 항변할 때 말을 못해 어려워한 적이 없는 것을 봐서는 말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대중적인 연설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정규 교육 과정으로 수사학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수사학이란 언변술 같은 것으로 말 잘하는 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세가 비록 달변가는 아니었어도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대중을 설득시킬 능력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한 것일까요? 아무리 자신이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어눌하다, 말을 더듬거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 자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나 그 말이 의미하는 의미 전달, 의사 전달을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언변이 출중하고 의사 전달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사역의 대부분은 말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 대부분도 말과 함께 합니다.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대화도 모두가 말로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도 하고 따분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 목사들이 몇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재밌게 잘하는지 별명이 말의 연금술사이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빠져든다 할 정도로 말을 유창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사역도 참 잘하는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변이라고 하는 것, 대화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역이 곧 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이 곧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에 능한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 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할 일은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역할이지 그것을 유창하게 부풀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위엄을 나타내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못한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살피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아니라고 합니다. 사역은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라고 사용된 아노키 에이 임피카는 앞서서 나왔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키 에이 임마크와 비슷한 구문으로 너와 함께 대신에 너의 입과 함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된 에흐예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리라고 사용된 호레티카는 야라의 히필형으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던져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말 못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엄청난 음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체를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찬양 인도를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목사님은 찬양 인도가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찬양 인도를 빼고 3명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음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자신이 하는 찬양 인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오면 굉장히 뿌듯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은 자기 찬양 인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음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찬양을 잘한다. 찬양은 음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은혜 받는 권사님들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사역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것으로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물론 잘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성도 높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해주십니다. 더군다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신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동역자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리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해야 할 때 잘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못하면 할 수 없다 여기고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못함으로 인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오만이요, 자만이요, 불경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느냐? 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여기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잘해야 사람들에게 목회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의미를 두면서
목회를 성공했냐 실패했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가 큰 목회고 어떤 목회가 작은 목회입니까? 큰 교회 담임자가 되면 큰 목회고 개척교회 담임자가 되면 작은 목회입니까? 큰 교회 담임자가 되면 성공한 목회고 개척교회 담임자가 되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가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면 성공, 내 말을 전하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어구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아멘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마음을 우리는 간절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라도 하기 싫다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기 싫다는 사람 제쳐두고 딴 사람을 부르셨음직도 한데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에게 꼭 그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좋게 생각하면 억지와 족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눈물이요, 책임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맡겨주실 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일을 말 그대로 떠맡아야만 했던 모세의 마음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는 모세를 비난하거나 비방할 것이 아니라 왜 모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내 옆에 동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이 마음이 바로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입니다. 사역 그 자체가 기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심정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모세는 성공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공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부르심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해야만 하는 사역이라면 그 사역에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모세보다도 더 큰 자로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을 빛나고 빛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호흡하여 새 힘과 능력으로 삶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를 향해 가며 마음은 분주하고 들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차갑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꽁꽁 얼었고 삶의 부담은 더욱 커져서 매일매일이 힘든 나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 또한 비대면으로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을 어서속히 끝내주시고 주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아름다운 축하의 자리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개인적인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때 가장 빛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곳에서나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가장 어렵고 남이 하는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내 옆에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존중하며 함께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를 탓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공의 참 의미와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